여러분, 삼보일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보일배가 뭔지 다들 아시지요? 삼보일배는 불교에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큰절한다 하는 일종의 수행법입니다. 1보에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을 멸하고, 2보에는 속세에 더럽혀진 타락한 마음을 멸한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을 때는 생명에 대한 무지를 멸한다 하는 이 불교인들만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래서 불교인들은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는데요, 오체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마와 양쪽 팔꿈치와 그리고 양쪽 무릎을, 이 몸의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던지듯이 절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오체투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TV에서 이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길에서 하는 특별한 수행법이라든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중세 유럽 시대에는요, 멀리 있는 성지를 찾아서 여행하던 기독교 순례자들이 자기가 출발하는 여기로부터 그 성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거리를 계산하고 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쟀느냐 하면, 여러분, 이마를 땅에 대고 그냥 눕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듯이 앞으로 눕습니다. 그러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지요.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머리에다가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줄을 끈 그 자리에 발을 대고 다시 눕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몸을 길이를 재는 자처럼 이용을 해서 사용하면서 천천히 순례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순례길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순례길을 가다 보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도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언제나 길 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도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곳을 여행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순환예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환예고. 조금 크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순환예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는 지난 주일 성경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9장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순환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이렇게 세 개의 장에 연달아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순환 예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세 개의 순환 예고들을요,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길 위에서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혼자 노상 예고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보통은 어느 지역에 도착하신 뒤에 말씀을 가르치신다든지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는 도시에 들어가는 길 위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세 번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고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여행하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중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10장 3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처럼 세 번의 순환 예고 직후에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 저 위대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베르너 켈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이 세 개의 도시,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십자가를 향하는 정거장들, Stations of the Cross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 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어디서 하셨다고요? 길 위에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이 순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몰랐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순환 예고 아닙니까? 무엇이 순환 예고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을 장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세 번 다 예외 없이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들의 신분 상승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든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긴 했습니다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곧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서로 다른 얘기지 완전히 상반되고 상극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동행이란 책도 유행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는 덕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물론 맞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고요. 동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바로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완벽한 동상이몽이었었지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건 잘 아시지요? 그때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고 주님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 그냥 이 영광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끼리 여기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자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뭔데?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우리한테 자리를 줘야 됩니다 라고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은밀한 청탁을 하고 있던 제자들,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엇을 예고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달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저 유명한, 저 악명 높은 누가 크냐 논쟁을, 그것도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침튀기며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길에서, 같은 길에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서로 첫째가 되려고 서열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깔아 뭉개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부모 앞에서 자기 몫을 서로 챙기려고 멱살을 잡아가며 유산 다툼을 벌이는 비정한 자식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제자들이어도 그렇지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요.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길에서 어떻게 누가 더 크냐 이런 주제로 다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기셨겠지요. 그런 적도 많았겠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랬지 제자들이 좀 많이 실수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을 다 받아 적으면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만큼은 아니다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엄히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툰 것이 그제서야 부끄러웠을까요? 제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35절은 이렇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사,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처럼 동작이 매우 무거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불러서, 그렇죠? 불러서 이르셨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포네오라고 성경 원어입니다. 불러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다른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큰 소리로 제자 12를 다 불러서 부르짖었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분명 떨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목소리 톤은 분명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군기를 바짝 잡는 지휘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불러 모으십니다. 잠깐 화장실 간 베드로도 빨리 오라 소리치셨을 것이고요. 위층에서 낮잠을 자거나 했던 다른 제자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렬종대 12명 다 집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지 말라는 말은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첫째가 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그 길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였던 것은 저 세상이 부추기는 경쟁심과 이기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줄곧 동행해 왔으면서도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았고요, 저 세상 한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는 으뜸이 되는 제자로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나 할 것 없이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하지만 그 따르는 방법이 세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이 세상적인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성경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디아코 여선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섬기는 자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섬기는 자, 곧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열이면 열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식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종이나 노예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코노스, 저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인이나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에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서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사람처럼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덕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덕목도 아니었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이 낮기 때문에 상급자를 섬겨야 하는 일이었었지, 그렇으니 오히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섬기는 일은 사실상 예수님 시대 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거든 바로 그런 시종들이 하듯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군들 선뜻 나서서 주님, 제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아 하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면 가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선뜻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위대한 영광과 승리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는 순간,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이 원하는 으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문득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안아주시며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방금 전에 첫째가 되려거든 끝이 되고, 첫째가 되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비장한 말씀을 하신 뒤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되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끝이 되는 것과 섬기는 것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국가들은 더하지요. 어린이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의 신분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유럽의 경우만 해도 비단 겨우 200~300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애들도 그냥 일하는 노동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년 전 어린이들의 신분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요, 그저 힘과 권력이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순수하다, 어린이는 깨끗, 이런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저 힘과 권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곧 어린이, 이런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갓난 아기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 3단계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좀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우리 교회를 상상하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십시오. 이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엘 마커스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행동,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아준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의식이었다. 그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로서도 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게 됩니다. 아니, 설사 이것이 입양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미미한 존재들을 기꺼이 가까이 불러주시며 그들을 저 구석진 어느 곳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시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분의 행동이야말로 섬기는 자의 본이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진 동상이몽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결코 평범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제 갈 길을 가고자 고집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동상이몽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거든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힘없고 미미한 존재들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하여서 기꺼이 끌어안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끝나버렸고 저주와 멸시만 남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리자 스스로 사랑이 되셨고 섬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섬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소서. 주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이전보다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껏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쪽을 바라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몰래 우리 자신을 드높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친히 사랑이 되어 주셨고 섬김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섬김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이런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